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율법학자 한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 이 질문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된 모든 명령,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 중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교훈인지 예수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저희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을 저희는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여러분 가장 위대한 명령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가장 위대한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가장 위대한 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가장 위대한 사명, 가장 위대한 명령과 가장 위대한 사명,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명령의 순종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갖다가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나와 관계된 사람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한 이 위대한 명령에 대한 여러분 저희가 순종 없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연휴에서 주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모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다 모으시면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의미 있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떡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그 위대한 명령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요한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을 통하여서도 서신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제 저는 여러분들 골로새에서 어저께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읽는 날이죠. 저도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서 다른 때도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어저께 새로운 감동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존경받는 것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받을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존경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그건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받을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찬송가 저자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리고 영광 찬양 존귀는 주님 받으시 없어서라고 찬양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사랑 좀 더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부지간에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해라.
내가 부모 사랑하고 있다면 부모 사랑 조금 더 해라. 내가 자녀들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사랑 좀 더 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 좀 더 해라. 김 집사님, 조금 더 할 수 있죠. 많이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조금 더 하는 거, 그렇죠? 그건 우리가 힘쓰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 해라.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길을 말씀하신 거죠. 사랑해라. 저는 이제 33년이 시작되는 저희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점점 발전돼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진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 그렇다면 어떤 삶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랑의 삶입니까?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애매한 이야기도 듣고, 어떤 때는 억울한 얘기도 듣고, 어떤 때는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근데 그때 뭐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도 말고, 그저 주님 아시겠지 하고 참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참고 하는 거. 때 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투기하지 아니하며, 쉽게 말하면 질투 안 하는 거. 질투들 하세요, 안 하세요? 시기, 질투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속에 그게 좀 있습니다. 시기, 질투. 저도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저 시기, 질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하는 게 얼마나 치사한 겁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 안 하는 거. 온유하고, 인간관계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 너무 자랑하려고 그래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빌립보서 2장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 없는 걸 이렇게 그 삶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허용,
열매 없는 자라. 그게 뭐 필요합니까? 너무 자기 영광 구하려고 하는 삶, 너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삶,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지키는 거. 제가 늘 말씀 나누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와 관계, 사랑을 나누다 어떤 데 조금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이 저놈을 왜 그냥 놔두지? 제가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이건 사랑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지만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가 성도와 가까운 관계, 우리가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면은 가까울수록 그의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어떤 데는 죄도 보이고. 근데 그때 말해요. 그거 덮어주고, 그거 덮어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이건 내가 져야 할 짐이지. 이건 내가 도와야 할 짐이지.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 하면서 그 사람 위하여서 내가 짐을 져주는 것. 그러면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말을 했죠. 모든 건 믿으며. 초대 교회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속은 줄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어떤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요, 가까워지다 보면요, 그 사람 다 알게 되면요, 이거 내가 속지. 집사님 그렇죠? 내가 속는 줄 알면서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다 포기하지 않는 거, 믿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간 탕자를 둔 어머니에게 친척들, 이웃들은 찾아와서 이젠 죽은 자식으로 치고 잊어버리십시오.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게 될 때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애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늘 항상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아내의 사랑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당신 남편은 안 돌아와. 내 그 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닙니다. 우리 그이는 틀림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신뢰,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다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랑, 이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 닮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사랑, 참아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허물이 있을 때는 덮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면이 성장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짐을 져주고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가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믿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 삶을 살아야겠다. 어느 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저 말씀드리면서 좋은 말씀인데 그냥 그거로 끝나면은 그 삶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부터 위대한 주님의 명령, 제가 사랑하면서 살겠다. 누구든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나는 사랑하면서 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되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결심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둘째는 그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거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랑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내가 그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셋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삶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거 성령님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날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성품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그랬잖아요. 이건 성령님이 도와야 그 삶 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인격을 여러분 변화시키지 않냐고 이 삶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은 관계된 사람을 말해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심령에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 삶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삶을 살아서 저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 33년을 맞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위대한 명령,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이웃을, 나와 관계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